찬송가 364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찬양 64장 선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닮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의 나요 주님의 영이 나요 보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아버지 향이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보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아멘. 교독문 47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뜻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생각으로 저희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수근수근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손과 발로 지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풀어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바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로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은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고 복된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귀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입술이나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새 생명의 싹이 돋는 따뜻한 봄 소식에 우리들의 신앙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당회장님 신년 대대별 만남과 1월 7일 집회를 통하여서 불같은 기도와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변화를 시켜주시고 또한 각종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치료와 응답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열제향 11번째 6월절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사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신부단장 잘하여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사명 감당 잘하고 순종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교육자 회장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지교회와 지성전의 성도님들 GCN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은혜와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각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 당회자님께서 열제항 11번째 6월절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6월절 규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순종할 때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며 어떤 해도 입지 않았지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위와 좌우에 바르는 것이며 이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또한 그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 말씀하셨지요. 이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어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온전한 구원은 물론 세상 어둠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온전히 깨달아 그 길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날것으로 먹으면 탈나죠? 그래서 그러지 않는 건 당연하겠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날것을 약간의 양념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신선한 고기여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탈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물에 삶아 먹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나라 불고기처럼 그 외에 양념들을 가미해서 구워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취향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불에 구워 먹는 게 좀 맛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또 지금 절체절명에 출애굽하기에 앞선 이 시간에 어린 양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라, 이 고기를 먹는 방법까지 세세히 명하셨다라는 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영적인 의미가 절대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구약 시대만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도 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도 큰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니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항상 듣는 말씀이지요. 즉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출애굽기 이 12장의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성찬식의 말씀이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구역에는 구약시대 그 말씀 보면 되고 신약에는 신약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짝을 이루어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 말씀도 읽어야 하고 구약에 주신 말씀 안에 또 우리가 행할 바를 자세히 설명하신 신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능력을 삼으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성찬식의 말씀의 의미가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함께 짝을 의미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고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이요,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먹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가 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합니다. 자, 먼저는 날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날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못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냥 말 그대로 고기 중에 어린 양의 고기가 좋고 그 고기를 그냥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하시는 의미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문자적으로 풀면 많은 부분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골방. 요즘에는 골방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꼭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아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문을 꼭 닫고 기도하기보다 다니엘 선지자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들에서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어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기록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셨기에 문자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잡념 없이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작은 방, 그것도 조금 밀폐되어 있는 방에 문을 꼭 닫으면 외부의 소리도 또 외부에서 지금 이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죠.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생각의 문을 딱 닫고 그리고 이 작은 방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듯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교통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로 푸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도 고기를 날로 먹으면 기생충에 의한 감염이나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문자적으로 풀다 보면 잘못 풀 수 있고 영적인 믿음도 주어지지 않으니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물에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철학이나 과학,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세상의 이론이나 정치를 논하며 유명 인사의 좋은 말을 인용하여 성경을 설명한다면 참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예를 들기 위하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인용하거나 예를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사람이 듣기에 좋은 어떤 유명 인사의 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우니까 그냥 세상 말로만 여러분들을 이해시킨다면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딱 하나 읽고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말들과 세상에 있는 정치나 상황들로 말을 하고 설교 시간을 지나가 버린다면 어찌 이것이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양식 삼았다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말, 하나님의 말씀 손고 하나 읽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일들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더 세상을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고 시시비비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1년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영적으로는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에게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으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라는 게 뭐 보입니까? 근데 사람의 영 또한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영이 언제 우리 안에 깨어납니까? 바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영이 깨어납니다. 그 깨어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을 때 이 어린 양의 살을 계속 먹고 또 피를 마시면서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면 영은 살아가요. 점점 자라나요. 다시 말해 믿음이 성장하듯 이렇게 우리의 영이 성장해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 나와 이런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영적인 성장은 없이 그냥 혼의 작용으로만 오늘 조금 말씀 들었어. 세상에서 어디 명 강의를 듣듯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갔다고 하면 내 안에 생명 되지 않고 영은 성장하지 않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상 지식이나 성경 지식은 많이 쌓을 수 있겠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으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성경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쌓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행함과 모습을 통해 교훈을 삼아야죠.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감사하다가 평안함이 유지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쾌락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사기가 그런 내용이다라고 배웠어요. 배우고 지식으로 삼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신앙에 적용을 해야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평안하니 기도가 쉬워졌는가? 충성이 쉬워졌는가? 아니면 또 반대로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그리했죠. 이런 데서 내게 교훈을 삼아야지 그냥 그것이 성경의 지식으로만 기억된 바 되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 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지 못합니다. 10장의 말씀 안에 첫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은 달달달 외운다 한들 내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이 어려움이 온 것은 아닌가 깨닫지 못하면 무슨 그것이 나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해하되 지식으로 담되 마음 안에 새기고 지켜 행하여 능력이 믿음의 성장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하시는 걸까요?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해야 하며 들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 가운데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풀어받으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듣는 이들의 성령의 감동은 또 달라지죠.
그러면 전하는 사람의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전하는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풀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씀을 내가 설교해 준다 할지라도 전하는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또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해도 듣는 성도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야 하지요. 그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에 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찌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하고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아멘으로 예로 육신의 생각 없이 듣고 있는가. 그러려면 당연히 잡념 없어야 되고 졸지 말아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이러한 육적인 자세도 당연히 또 돌아보셔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점검하셔야 할 것이고 들은 말씀들을 나는 생각에 맞다 틀리다 하는지 아니면 아멘으로 받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또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쌓일 뿐 영의 양식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에 구워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목도 필요합니다. 불에 구워 먹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였어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내게 온전히 양식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깨어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든 죄를 버리고 악을 벗고자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말씀을 대입하며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았어요. 그러한 분들이 주일 예배하면 말씀이 그냥 쏙쏙쏙 흡수가 되어지죠. 그런데 주중에 나의 삶이 기도도 쉬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하고 세상 즐기면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하면 그 생각에 잡념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주중에 내가 놀았던 거 아니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떤 놀 계획을 했다 아니면 내가 즐겁고 재미난 어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봐야 되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낮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은 교회 와 있으니까 그런 거 접하지 않았고 근데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끝났는데 다 못 끝내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뒤에가 자꾸 궁금해. 이게 잡념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받겠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다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이 여러분 것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름의 역할을 하여 성령 충만함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대하면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맛이 있으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이 되어 사모하며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하여 아무리 길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혹은 경험 등을 동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또 내가 내 삶의 방법대로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 말씀 대하면요. 은혜가 안 되고요. 이거 하나님 너무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키시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지?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구약이나 하는 거고, 아니면 이거는 믿음의 선진들이라 하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나한테는 너무 버거워. 이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은 내가 좋고 이 말씀은 내가 어렵고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듣고 행하는 거고 나는 이제 성도니까 그거는 안 해도 괜찮고 이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삶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곧 설명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 양을 먹되 통째로 다 먹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이곳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내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내가 또 지켜 행할 힘이 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다르다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오른뺨을 내가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며 미운 자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즘에는 누가 나 오른뺨을 때렸어요. 자, 그게 촬영이라도 돼 있으면 경찰서에 가죠. 나 폭력, 나 이렇게 폭행당했다고. 이러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 요즘에는 뭐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들 하는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누가 나를 폭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면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행했는데 누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말과 행실을 이루었는데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불로 구워 먹는 거예요. 말씀은 오른밤을 맞으면 성경에는 오른밤을 맞으면 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나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이라고 돼 있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싫고 불편한 사람이 오리 동행하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뭐 여러분들 싫은 사람이 나 어디 좀 거기 함께 가줘. 이런 일을 보통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다가오는 불편한 일들 싫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내 생각들 이게 떠올려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중에 참 그렇게 많이들 성령의 역사로 예배들 하시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어떤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졌던 일,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요. 이게 바로 불로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터치하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행하셨죠. 제가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죠. 그냥 설교도 그냥 공통적인 분모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슷하고도 다양한 일들을 그때그때 예를 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 모습처럼 보이냐고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마음과 생각, 잘못된 것을 딱 불로 역사하시는데 뜨거! 하고 싫대요. 그러면 되냐고요. 나 뜨거워서 싫어요. 저 불로 태워주지 마세요. 하면 되시겠습니까? 내가 미워했던 생각이, 불편했던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 깨우쳐줬어요. 성령의 역사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돼야지라고 아멘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찔렸어. 나 아파. 나 힘들어. 이거는요 성령의 불로 지금 임하여서 뜨거우니까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있구나.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서 온전히 내 것 돼야지. 불에 구워 먹어도 여러분들이 것 돼야지요. 어떤 경우는 좋은 거 먹어도요 이 속에서 탈이 나면 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좋은 거 먹었는데 영양분이 자기 거 안 되고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역사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지켜 행하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삶의 유익이 다를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렇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선으로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야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며 섬기고 낮아지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생각을 깨뜨리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하지요. 그럴 때 생명과 능력이 되어 비진리를 벗어버릴 수 있고 영생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를 불에 구우면 맛도 좋고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듯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 삼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며 화평하고 행복한 삶,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로 어린 양을 구워 먹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어 9절에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머리와 정강이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습니다. 즉 어린 양을 통째로 다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다 양식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천지 창조의 기원과 인간 경작의 섭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방법과 만세전에 감추어 놓으신 구원의 섭리 등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담겨 있지요. 따라서 머리와 내장, 정강이를 다 먹으라는 것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축복의 말씀은 좋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싫고 어려운 말씀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라 해도 읽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읽는 속도도 잘 안 나가고 의미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읽지 말고 해서는 안 되죠. 모든 말씀 예를 들면 성경 통독할 때 어려워도 읽어가는 거예요. 2번, 3번 읽다 보면 이 말씀 앞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네 하고 순종해 가면 성령께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깨우침도 주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읽었다가 어느 때 설교자가 그런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해 주면 나 그때 그 말씀 되게 어렵게 잘 깨닫지 못해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깨우치니 참 달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읽지 않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66권 모든 말씀을 소중히 귀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조금 엄한 말씀, 어떤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일수록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렸다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런 말씀은 조금 듣기에 축복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하니까 나 조금 그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잘 알고 깨우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받았다가도 소멸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흐려버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의 말씀과 딱 짝을 이루는 것이죠. 생명책, 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 딱 명시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 책,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책에서 그 사람의 범죄한 사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 짝을 같이 하면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의 이름이 또 그가 어느 날 언제 성령을 받아 구원받았다. 교회 등록한 날과 구원받은 날은 달라요.
구원받았다는 건 성령 받은 날이 됩니다. 그날 그 시가 언제인지도 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책, 이것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이 생명책에 구원받았다라고 기록돼 있어도 흐려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된 거다. 이런데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구원받았어도 구원의 테두리에서 떠날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만이 아니에요.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참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내가 듣기에는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 잘 출석하면 11조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요 정도 우리가 행하는 건 쉬워요, 도리어. 마음을 할례해라, 죄를 버려라, 마음 보이지도 않아요. 더더욱 죄는 내 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생각에 판단하는 거, 불편한 거, 감정 갖는 거, 이거는 자기 화 돼버렸어요. 이 죄 버려라 지적하는 거는요, 전하는 주의 정도요, 영원 사랑해야 전할 수 있는 거고요. 듣는 성도도요, 축복받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교회 잘 나오고 11조 하면 구원받아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건 조금 더 수고스럽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듣고 고쳐야 해요. 그래야 생명이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알아서 먹어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세밀히 말씀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바꿔서가 아니라 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적용해 가십니다. 2000년 전, 1000년 전, 지금 그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변함없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모든 것을 듣기를, 읽기를, 양식 삼기를 즐겨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 풀어서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셨지만 듣지 않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대부분이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죠. 그냥 대략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고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라는 건 요한계시록의 대체적인 내용들은 많이들 알지만 하나하나의 세밀한 설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혹간 그렇게 말하죠. 그 요한계시록, 만약에 성도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요,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주의종님도 알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도리어 얘기합니까? 그럼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시험 든다고. 그러다가 율법학자 된다고. 설명을 못 해주면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비밀된 말씀이어서 더 밝게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읽지 말라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 양을 먹되 전체를 다 부르고 먹으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이거는 성도에게 도리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축복의 말씀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때로서 영적으로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강림의 때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기름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 전
그때 빨리 이 말씀이 내 것, 내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머리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양식 삼아 내 것 된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양식 삼아 내 것 된 거는 내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깨어서 항상 살아야 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 또한도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 생명의 기한이 닿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침이 오기 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린 양의 고기를 열심히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서만이 아닌 말씀을 지켜 행하여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영적 믿음이 되고 원수마귀를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어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살아서 주님 맞을 줄 알았는데 나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 다음 세대에 오셔 이러고 살면 깨어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말하지 마.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만난다고 말하면 그거 잘못이야? 그럼 얼마나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르나 그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살아서 강림하신 주님 맞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나면 교회 다녔다고 하는 이들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이 땅에 남습니다. 7년 대환란이죠. 자, 내 주변에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휴거를 체험했어요. 근데 나는 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이삭 죽기의 구원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지킬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아예 휴거도 몰랐던 사람, 7년 대환란도 듣지 않았던 사람, 근데 세상에서는 또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큰 정치의 힘을 가지고 이제 많은 말들로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가 아니야 라고 잠재울 거란 말이에요. 휴거된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또 세상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니 큰 힘으로 이 휴거가 아님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함을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보니 믿음이 있었던 일꾼들과 주의 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이건 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7년 대환란 때는 성령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전적인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불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거, 이거는요 훨씬 쉬운 일이에요. 성령을 거두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적인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태워 여러분들이 불에 구워 먹어야 해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 그 기회가 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깨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급히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라라고 상세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당부하십니다. 급히 먹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한 후 곧바로 탈출해야 하므로 급히 먹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외출 준비가 마쳐진 모습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것과 같이 준비된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으로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준비된 모습을 갖추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함으로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론 이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급히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성결되는데 우리 예전에 막 믿음을 체크하고 하면 마음이 너무 급했죠. 그래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체크하지 않고 그러한 시기가 지나가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편안하시죠? 편안하시죠? 그게 영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라 육으로는 참 편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는 깨어 계시는가요? 내 믿음은 얼마큼 왔을까?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내가 멈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첫사랑도 회복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은혜도 입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안일해졌어요. 덥든지 차든지 뭐 이렇게 돼버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있어요. 안 되지요. 때로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면 때로는 급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마음이 급하게 성령께서 두드리십니다. 나 이거 죄 버려야 되는데 이거 또 왜 이렇게 그대로 행하고 있지? 왜 구습대로 살고 있지? 충성해야 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조급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행하십시오. 더더욱 성결도 뒤로 미루지 마시고 힘써 이루십시오. 성결도요 습관이 되고 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 깊은 영으로 들어가고 온 영을 향해 가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1년 뒤, 2년 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결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1년 뒤, 2년 뒤면 성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성결을 사모하지 않는데 새 성전에 들어가면 그때는 할까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선 또 그럴걸요. 대성전 이루어지면 열심히 할게요. 안 돼요, 안 돼요. 급히 먹으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수식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급히 먹는데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영적으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지팡이를 의지하면 자기의 능력보다 더 잘 걷고 움직일 수 있으며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고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또 등산할 때나 험한 길을 걸을 때도 지팡이가 있으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지 않은 모세에게 영적으로 믿음을 의미하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뜻을 쫓을 수 있었고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 시기에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 이런 의미로 지팡이를 항상 이 모세 선지자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 너 손에 뭐가 있니?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래? 이 지팡이로 이제는 기사를, 표적을 행하게 하도록 사용하시죠. 그때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더 갖게 되었고
또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유월절 규례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신 데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린 양을 힘써 급히 먹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 내용은 신약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더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불같이 기도하며 어둠의 세력과 대항하여 승리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열지양의 말씀을 들으면서 홍해 앞에 하나님의 역사로 열지양 가운데 안전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는 또 쫓아오죠. 그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그런 공격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공격했어? 바람이 스쳐 지나갔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어린 양을 먹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바람 불면 피식 하고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고, 누가 흔들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 계속 흔들게 되죠. 나는 어떠한가? 잘 살피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과 성령의 능력, 말씀과 기도로 애굽과 같은 악한 세상을 탈출하여 아름다운 천국 본향집까지 평안히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애굽은 탈출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을 항상 먹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나아가 어둠의 늪에 빠져 고통 중에 허덕이는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영적 장수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성도님들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질병, 균들,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시험할 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다 물리쳐 주옵시고 또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균들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불친한치 희귀병도 강건케 하시고 또 연약한 것들도 세임 주셔서 마음껏 걷고 뛰며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간증만 넘치는 건강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하여 주옵시고 방학도 지혜롭게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또한 어떤 사고 위험도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일터 사업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송 138장 사랑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느껴요 그 크신 마음 주님 사랑 느껴요 변함없으신 마음 성령님 사랑 느껴요 사랑의 그 사랑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2월 7일 토요일 남성교회 기간장 교육을 인도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영어 783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신 1월 치유집회 소식이 국내 더 포스트, K경찰일보, 해외 멕시코뉴스닷넷, 인디아 뉴스닷넷에 게재되었으며 당회장님의 설교 프로그램 올리바이블, TVN 러시아 송출 소식이 국내 공감신문, 경북신문, 글로벌 에픽, 비욘드 포스트,
해외 인빅토리 러시아 뉴스단넷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오디오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생명의 셈이 교보문고 종교 부분 2026년 1월 월간 베스트셀러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2026년도 졸업자 축하 행사가 2월 13일 금요일 낮 12시에 당생과 함께 있습니다. 장소는 애슐리 퀸즈 서울대 입구점입니다. 2026년 NRB 총회 참석차 2월 16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미국 선교 출장이 있습니다. 출장자는 우림북 대표 김진홍 장로님이십니다. 만민문화 아카데미 제7기를 개강합니다. 강좌는 보컬, 통기타, 헤어, 메이크업, 아나운서, 캘리그래피, 무용, 꽃꽂이, 선교 영어, 선교 중국어, 수화 등 10개 강좌 운영 예정입니다. 최초 수강 인원은 5명이며 수강 신청은 2월 8일에서 2월 2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비 중창단 신입단원 오디션이 2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후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등부 1학년에서 고등부 3학년까지이며 오디션곡 기다림 찬양 외 자유곡 한 곡입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또 문의는 단비 중창단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암선교신학교 2026년도 성서학과 신입생을 3월 1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이하 상황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단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다니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종욱 구역장이 인도하신 이오영, 권순매, 조정인 성도님, 임정희 집사님 인도하신 조양순 성도님, 우경수 권사님 인도하신 엄성남 성도님, 황혜영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자 성도님, 김진호 집사님 인도하신 임중구 성도님, 임대성 성도님이 인도하신 황수익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의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